우리 지난주에 말씀 깨달음으로 나눌 때 지난주 말씀의 깨달음은 뭐였죠? 지난주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혹시 생각나시는 분? 다 생각나셔야 되는데 뭐였죠? 힌트!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하시는 것, 또 하나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뭐다? 선하시고 계명을 지키는 건데, 선한 일과 뭘 해야 된다? 생명을 지키는 것. 우리 또한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지키고 선한 일이 뭐냐 봤더니 뭐다? 계명을 지키는 것. 내가 내 속에서 내 삶에서 내 내면의 세계에서 내 경험과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나온다? 율법으로 나오면 내가 율법으로 나온 그 사이에 그 내가 있었던 자리에 뭐가 채워진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들이, 그 은혜들이 나를 채워짐으로 나는 어떻게 되는 거다? 변화되는 거다라는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좌석 배치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좋습니다. 앉은 자리들이 이렇게 뭐랄까? 전에 자리대로 안 앉으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긴장하게 되고 아주 이렇게 새로운 느낌이 되게 듭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의 모습.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인데, 이 기도하는 에피소드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니까 생명을 이렇게 만드시는 일, 영생을 하시는 일과 선을 이루시는 일과 되게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연관점이 뭔지를 오늘 찾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선을 이루심으로 드러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영생하는 일을 안 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영생이 아니야. 또 하나님이 선한 일을 안 하셔. 그러면 아무런 게 안 드러나요. 근데 그가 하시는 걸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가 그 일을 하심으로 그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게 뭘까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제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면 아무런 일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안 나타나. 우리가 영생을 기도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그런 일들이 안 나타나.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심으로 이 세상은 어떠한 일이 드러납니다. 그게 뭘까요? 시험, 또 어둠, 또 제사함. 뭐 이렇게 말씀해보세요. 이렇게 툭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내면을 툭툭 치실 때 나오는 말씀들을 입으로 담지 말고 한번 맡는, 어떤 일은 날까요? 다 맞으세요. 죄사함, 회개, 그 다음에 어둠, 시험. 이런 것들이 2차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2차로 나타내는 거고, 이런 것들을 나타나게 된 원인, 원천, 소스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악인데 멸망이에요. 뭐라고요? 멸망. 이해가 잘 안 가죠? 악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구원하는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선한 일을 안 하면 절대 멸망하지 않아요. 뭐가요? 악은. 그런데 하나님이 영생을 하시는 걸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선한 일을 하심으로 나타내는 결과가 뭐가 된다? 악이 멸망된다. 멸망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 멸망. 뭐라고요? 멸망. 이 멸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안 나타나요. 그럼 제가 이제 다시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악이 멸망이 되는데 악이 멸망되지 않기 위해서 악은 뭐 해야 돼요? 뭔가를 또 하겠죠. 그죠? 물론 악은 하나님께 대응할 수 없어요. 빛이 있음에 어둠은 물러가는 거지. 어둠이 안 물러가 나 좀 죽여봐 이러지 않는다고. 중요한 건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는 건 당연한 진리인데 어둠이 가만히 가질 않는다고요. 제 말은. 그러니까 어둠이 멸망당하기 싫어서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지 오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둠은 무슨 일을 할까요? 영생을 얻지 못하게.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게.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 악이 하는 것. 하나님은 영생을 얻게 하는데 악은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것. 그게 뭐냐? 뭘까? 거짓이야. 근데 그 거짓이 뭐냐는 거야. 거짓은 일어나는 현상 모든 것들을 거짓되다고 하는 것이 거짓이 형체는 아니에요. 뭘까요? 멸망되지 않아를 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줄게요. 멸망되는 악이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그의 최후의 발악은 뭡니까? 멸망하지 않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영생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태초부터 영원까지 선한 일을 하시는데 그 선한 일을 가리는 게 뭐냐 봤더니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어. 왜냐면 우리 인간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영생의 의미를 동일하게 두기 때문이에요. 아, 우리가 영생이라는 게 뭐야? 라고 하면 죽지 않고 사는 거야.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게 영생이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게 영생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악은 뭐라냐면 영생과 아주 비슷하게 영생의 의미를 모르게끔 영생의 의미를 거짓으로 꾸미는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일을 하고 영생을 하면 멸망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악은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뭐하게 만든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전 말씀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의 마음을 빼앗기죠? 그 높은 예루살렘, 그 삐까삐까 번쩍번쩍거리고 그 돌로 싼 그 튼튼한 예루살렘을 보고 마음을 뺏겨서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거라고 믿죠.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라고 해서 감탄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리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때의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겁니까? 라고 징조를 묻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악이 하는 게 뭐냐? 싸움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누구 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효도하지 않는 거예요. 치고받고 친구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2차적인 거예요. 이건 그냥 2차적인 것. 이것을 아무리 안 하려고 그래도 뭐가 있다면 멸망하는 것, 멸망하는데 멸망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 악이 가르쳐준 거짓 속에 있으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하지 않아요. 왜? 부모가 뭐 할 것 같으니까 안 돌아가실 것 같은 거야. 부모가 계속 사실 것 같은 거야. 본인도 내가 80이 되고 90이 됐는데도 나는 뭐 할 거예요? 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환자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목숨이 다 될 것 같이 중한 병인데도 내가 안 죽을 것 같으니까 내 자녀나 내 와이프나 내 남편에게 나눠주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멸망은 반드시 하는데 멸망을 속이는 일에 우리들은 뭐한다?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돼. 그래도 돼. 아이, 목사님은 항상 저렇게 있겠지. 나도 늙거든요. 우리 엄마는 항상 우리 곁에 있겠지. 아유, 내 사업은 항상 잘 되겠지. 나한테 잘해줬던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도 계속 잘해주겠지. 아이,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믿음이냐? 바로 악이, 멸망으로 가는 악이 영생으로 가려는 자를 잡는 바로 덫 같은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냐? 그렇게 해도 돼. 이런 일은 계속 있을 거야. 이런 일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하는 그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오마님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럼 과연 이런 것들이 오늘의 말씀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를 살펴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은 첫째, 우리 사복음서를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습관에 따라 가신 거예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감람원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셔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한 후에 가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면 언제나 감람산이라는 곳에 가셔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셨던 그런 습관적인 것이에요. 어떤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것은 특별한 일이다, 특별한 일이 아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굳이 특별한 일을 오늘 찾는다면 원래 제자들은 내버려 두시고 본인만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는 게 원래대로의 그 예수님의 루트예요. 그런데 오늘은 제자들은 감람산 거기 있으라고 하고 누구만 데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2명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의 특징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두 번째 말은 뭐냐면 원래대로 일어나는 세상 속에 나의 삶 속에 내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제도 이 모습이고 오늘도 이 모습이고 내일도 이 모습으로 먹고 생활하고 살겠지만 크지 않아요. 우리에게 우리의 때에 그 특별한 스페셜한 그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변화된 사건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를 하러 가는 것은 일상이지만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둘을 데리고 가는 것은 특별한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특별함을 깨달은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일과를 하면서 어떠한 특별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또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는 어떻게 지나가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은 어떻게 놓쳤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3명을 데리고 그 제자들을 떠나서 조금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세 제자에게는 너희들은 여기 앉아서 뭐하라? 기도하라 라고 시킨 거예요. 원래는 그랬다 안 그랬다? 안 그랬다. 예수님만 가셨는데 이들에게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이 무릎 꿇으면 저 한 발씩 떨어지는 제가 여기 있다면 제가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은 우리 저기 신발 벗어놓은 저 정도에서 뭐 하신 거예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를 하셨을 때 예수님이 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 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한 것에 대한 주제는 뭐였을까요? 왜 예수님은 피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 주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서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이 잔을 뭐 하라고요? 내게서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세 번째. 이 잔을 예수님은 오늘 아셨던 걸까요? 아니면 예전부터 알았던 걸까요? 예전부터 아셨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고 어떠한 왕으로 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제사 드려져야 되는지를 그분은 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잔은 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특별하게 그날 안 잔이 아니라 예전부터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자기가 마셔야 될 잔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은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셨냐는 거예요. 바로 그 때가 됐기 때문이에요. 잔을 마실 그 때가 어제가 아니고 이틀 전이 아니고 한 달 전이 아니고 3년 전이 아니라 그 바로 잔을 마셔야 될 그 때가 바로 언제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피눈물을 흘리시며 뭐 하신 거예요? 기도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인간적인 언어로 인자에 대한 인간적인 그런 어떤 한쪽 면으로 보면 예수님이 좀 약한 모습, 뭐 슬퍼서 뭐 마음이 슬퍼서
우셨도다 혹은 고민하셨도다 이런 말이 나와서 예수님이 혹시나 여러분들이 착각하기로 이 잔을 마셔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잔이 되게 힘든 잔인데, 이 잔이 너무 나한테 큰 잔인데 이것을 어떻게 미뤄야 될까, 이런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잔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이보다 더한 것들에 대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은 당연히 그 길을 가실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잔을 자꾸 옮겨달라고, 이 잔을 왜 this cup, 영어로 말하면 이 잔을 왜 옮겨달라고 이렇게 울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너무 괴로워서, 너무 슬퍼가지고, 너무 힘든 것들, 그런 상황을 이렇게 뭐 할까요? 맞닥뜨려서 인생의 한 전환점이라는 그런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기도 한 번씩 다 하셨을 거예요. 제발 이렇게 안 하시면 안 됩니까? 주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거를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누군가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나 자신의 이익과 영달과 편의를 위해선 절대 나오지 않아요. 내가 나 잘 살기 위해서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나 출세하기 위해서 편안하려고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이 기도는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올까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에서만 나와요. 여러분이 혹시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아팠을 때, 그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을 때, 그 사랑하는 자녀나 남편이냐 아내냐 목사님이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상황이 잃을 것 같고 아파할 것 같은 것을 미리 알 때,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을 때만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드릴 질문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의 제자들 때문이에요. 그의 제자들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백성들 때문이고, 더 가까이 가자면 지금 기도를 같이 드리는 세 사람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냐 봤더니, 오늘 이 감난산으로 나아가기 전에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와 예수님과 일어난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에피소드가 빠져 있는데, 마태복음을 가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라고 하니까, 이들은 감난산으로 이동한 게 마태복음 에피소드면,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다라는 베드로의 부인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감난산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략된 일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의 무슨 얘기들, 이 잔에 대한 얘기들이 오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잔에 대한 얘기에 대한 단서가 뭐냐 봤더니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 잔을 먹고 나는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부활하면 돼. 이게 당연히 아시는 거고, 이런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함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양들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오늘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대충대충 기도하면
대충대충 교회 나가면 대충대충 살아가면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꽁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를 친다? 목자를 칩니다. 하나님이 목자를 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자를 침으로 양들이 흩어져야지 하나님의 날이 이루어져요. 이 얼마나 가혹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잊고 사는 사람들은 영생을 믿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영생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영생과 선함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루고 싶어서 이루는 게 아니라 영생과 선은 이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누가 쳐진다? 목자가 쳐진다. 그리고 양들이 어떻게 된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목자가 처지는 이유는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죄 때문에. 목자는 두 가지 의미에서 다 쳐요. 첫 번째, 거짓된 목자. 거짓된 목자는 자신의 거짓된 죄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쳐요. 침을 받아요. 또 하나는 양들, 죄 많은 양들 때문에 누가 침을 받아요? 목자가 침을 받아요. 우리 최 권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져서 이러고 사는가? 그랬을 때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접하기 전에는 못 깨달았는데, 엄마 죄야! 저는 이래요.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러지? 그럼 제가, 엄마가 죄 졌잖아! 저 이래요. 야, 오늘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게 아니에요. 부모는요, 목자예요. 부모는 누구라고요? 목자예요. 부모는 반드시 쳐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잘 키우고 싶습니까? 아무 평안하게 나한테 아무 일 없이 교회 생활 하고 싶습니까? 그거 천만의 말씀이라니까. 만만의 콕떡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선을 이루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죄들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것 때문에 목자는 치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 부모는 내가 자녀를 잘못 가르쳤어.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내 죄야. 내가 어렸을 때 돈 버는 하고 자녀를 잘못 가르쳤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누가 받아요? 내 잘못으로 내가 받게 돼. 세상 사람들은 안 받아. 그게 죄인지도 몰라.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들은 반드시 이 때가 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녀를 잘못 키웠으면 내 죄 때문에 내가 치임을 받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자녀를 잘 길렀어. 나는 역할을 잘했어. 어려웠을 때 못 먹어가면서 일했고, 그래 가면서 자녀한테 사랑해줬고, 나 배 쫄쫄 굶어가면서도 자녀들을 대학교까지 보내줬고, 그런데 내가 왜 이래야 돼? 라고 한다면 누구 죄 때문이다? 아니, 그건 내 죄는 이미 했고, 누구 죄? 자녀 죄 때문에. 양들의 죄도 누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진다? 목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이거에 대한 룰은 동일합니다. 오너가, 목자가 두 가지 때문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하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의 무능, 잘못된 것, 권모술수, 악을 몰아나 찬 것, 무지, 나 때문에 사업 망해요. 위기가 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죄 짓는 직원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죄 짓는 직원을 한번 잘라놓는다고 해서 그 직원이 다시 또 다른 놈은 또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그건 누구의 책임이다? 목자, 오너가 감수해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 탓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선생도 마찬가지고 모든 목자의 길은 두 죄 때문에 침을 당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침을 당할 때에 이것을 넘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넘기기 위해서
이걸 못 넘기면 영생으로 가는 길에서 스탑하거나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넘기면 하나님의 선함을 거하는 길에 섰다가 돌아가거나 스탑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들이 좋을 때, 편할 때, 능력 있고 은혜 있을 때 잘 하나님께 나와요. 교회 생활 잘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대충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 섬기지 않아도 돼.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니, 갈 교회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목자를 칠 때 그때 깨어서 기도해서 흩어지는 양들에게 오히려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 보여줌으로 못 넘긴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일로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마치 오늘 말씀에서 누구처럼? 세베대의 아들 둘과 베드로처럼. 오늘 동일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한 얘기를 하면 베드로에게만 해. 세 제자가 다 잠자고 있는데 누구에게만 꾸짖어요? 베드로에만 꾸짖어요. 아, 읽어보세요. 니들은 왜 그러냐? 요한아, 야고보야, 깨어있어라. 이런 말 안 해. 누구를 보고? 베드로 보고. 기도는 3명이 다 안 하고 잠잤는데 누구만? 베드로. 왜?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베드로가 주여, 저는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을 떠나갈지라도 저는 뭐 하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예수님, 선생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걸 한 게 누구예요? 그럼 오늘의 위기는 누구가 제일 크겠어요? 예수님이 디스컵을 먹었을 때, 이 잔을 마셨을 때 가장 영생을 잃을 만한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베드로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그러나 베드로는 닭이 3번 울 때, 예수님을 팔았을 때 그가 뭘 깨달았을까라고 본다면 저는 이 말씀일 것 같아요. 이 말씀.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내가 죽고 살아난다는 그 말씀을 베드로는 깨달아서 만약에 베드로가 깨달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팔은 유다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뭐가 다르겠어요?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베드로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저렇게 먼 발치에서 기도하고 피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던 그것이 과연 뭘까? 그것을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오히려 일대 교황이 되기보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아주 못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제자 중에 하나로 남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저는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이 목자를 칠 때 견디지 못하고 돌아선 자들은 정말 그 다음부터 하나님 믿는 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온전히 못해요. 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겠어요? 깨어있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잔을 마시는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 원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영생하시고 선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수를 통하여 했어요. 그럼 오늘날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하시고 영생을 구원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 하신다. 믿으십니까? 정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 주는 거예요? 나에게 영생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그래서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신 그 잔은
예수 그리스도 혼자 마셔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신 잔을 보고 누구도 마시고, 베드로도 마시고, 누구도 마시고, 세베대의 아들도 마시고, 또 누구도 마시고, 그 초대교회의 사람들도 마시고, 누구도 마시고, 우리 한국에 있는 그런 선조,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다 마셨고, 그리고 또 누구도 마시라는 거예요. 나 마시라는 거예요. 나. 이 잔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하고자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디스컵을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이 마셔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생의 구원함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행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악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의 악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 죄가 드러난 것을, 그 때를 뭐하라?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뭐하는 거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달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어떤 일이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구원사역이 바뀌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바위돌이 굴러 떨어지겠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그 드러나는 그 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 속에 빠지지 말고 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회개함으로 뭐하라?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여러분 영생과 선을 임했을 때 교인들 중에 나타나는 방법은 바로 이 원리를 잊지 마세요. 뭐다? 내가 어려움과 고난, 그건 결국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행위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모든 원인은 뭐라고요? 죄예요. 근데 그 죄를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죄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는 멸망하지 않는 거라고 우리를 꾸미는 거다. 우리를 자꾸 그렇게 막는 거다.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아무 일 없어. 내가 이렇게 한들 무슨 일이 있어. 내가 자녀한테 나가라고 욕하는 거 그게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 얘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니라고. 그 아이의 내면에는 뭐가 들어온다. 악이 들어와서 틈탈 수 있는 죄와 상처가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고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에 우리들에게 뭐가 난다?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난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는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팁! 감사와 회개입니다. 감사와 회개.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건 뭐밖에 없다? 감사와 회개만 나타나셔야 돼요. 질투와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싸움과 그리고 탐욕과 율법을 어기는 여러 가지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건 뭐밖에 없다? 감사와 회개. 그 감사와 회개가 나타남이 내가 뭐하고 있는 거다? 깨어있는 것이고 내가 뭘 이기고 있는 거다? 죄를 이기고 있는 거다. 악을 이기고 있는 거다 라고 용기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